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오늘 또 여전히 바벨론 망하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또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한 대로 내가 원수 갚아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반드시 붙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내게서 받은 축복으로 잘 되지만 망하는 나라는 나를 기억하지 않으므로 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알고 있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걸로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식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은혜거든요. 아니, 은혜는 뭐고 또 상식은 뭐고 뭐냐 이런데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이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뭘로 믿어져요? 은혜로 믿어지는데 그 은혜가 딴 게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도 희죽희죽 웃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이 그게 좋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세요. 나는 뭐 그렇게 좋은 거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 은혜가 충만할 것 같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딱 되면 거기 그냥 빠져가지고 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그 뭡니까 그 아니 불교에 가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 저 머리 빡빡 예, 돌 스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가서 진짜로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잘 아는. 근데 그 불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 소리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 사람 욕해서 나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저 사람 욕했는데 나의 대적이 딱 되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막 그 사람이 좋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 사람 싫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이 안 나면 그래도 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해가 좀 빨리 되겠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알면은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맨 처음에 묵상을 시작할 때 낯설게 읽기 이렇게 합니다. 낯설게 읽기. 처음 보는 것처럼 읽으라.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게 아니라 외워가지고 상 받았는데요. 이, 이 구절상 많이 잘 외워가지고 이건 내가 그때 제일 먼저 외운 건데 그거 모릅니까?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봐라. 날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잘 기억을 못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는 안 해주고 용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지금 입으로 간사하게 그 말이 나오냐?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하는 걸 들어야 그때부터는 입이 무거워지고 용서하는 것만 내 몫이고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 몫이고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묵상을 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울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불쌍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아, 그 클릭 수가 많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의 할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어, 어제는 똑같은 바벨론이 망한다 하더라도 바벨론이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혼내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혼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그 기도를 들어주려고 바벨론을 보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잖아 이러면서 아는 체하고 이런데 바벨론 망한 건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막 떠들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망했는지, 왜 망했는지, 누가 망하게 했는지, 그거를 망함으로써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 이러면 벌써 듣기 싫어야 돼. 이게 바벨론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대국인데 딸 이름은 불쌍하고 보호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아까워합니다. 힘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딸을 좋아하고 힘 센 사람도 딸은 보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딸 바벨론이라는 것은 가여운 바벨로나 이런 뜻입니다. 가엾다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이 아플 만큼 안 되고 처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전쟁이 나면 제일 희생당하는 게 딸이죠. 그러나 운명이 크게 바뀌는 것도 딸입니다. 그래서 그 딸은 매우 피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그 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히 보면은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처녀 딸 하나가 그 황제에게 영향을 끼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딸 이른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여워하는 사람 그거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망할 때 딸 바벨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좀 가슴 아프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바빌론이 타작마당 같아요. 막 두들깁니다. 이 도랫기라고 하죠. 막 도랫기를 가지고 이게 그 그렇게 벼이삭을 두들겨서 땅에 떨어뜨리고 그 곡식을 트는 그게 타작인데 수확이 얻어맞는다 이런 말입니다.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아직은 안 두드러 맞고 있지만은 이제 조금만 멀지 않아서 곧 온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실의 때가 온다. 바벨론이 무슨 결실을 했어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이 일한 대로란 말이 타작마당에서는 일을 많이 하면은 타작할 일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드릴 게 많습니다. 두드릴 게 많은데 그 하나님이 일한 대로 할 때가 뭡니까? 추구한 대로. 네가 돈을 추구를 했으면 돈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돈을 추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추수를 하면은 돈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냥 가요. 빈손으로.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추수 때는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우리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악행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실기에 나타나는 게 다르다는 거죠.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그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하나님을 먹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을 멸하겠습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뭐 이런 소리 하면 당신이 누군데 내가 그랬단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한테 내가 누구를 먹어도 당신 누구요? 이러면은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사실 유대를 먹었다는 거죠. 유대를 먹었다는 거. 먹었다는 것은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망하게 했다는 뜻이고 나를 멸하며 같은 말인데 모양을 다르게 한 거죠.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아무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예물을 쭉 가지고 줄 서 있습니다. 항상 절기가 되면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번호표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아무도 거기에다가 갖다 주지 않으니까 그릇이 비어 있는 거죠.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그 큰 뱀이요. 그냥 뭐 저기 노루 같은 거 이런 걸 그냥 통째로 삼킵니다. 뱀이 크기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하나씩 커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삼키는 걸 볼 수 있는데 뱀 가죽 이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뭐 가죽은 보통 안 늘어나니까 뱀 가죽이 그렇게 훌륭한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나 짐승을 잡아먹는 데는 뱀 가죽이 한없이 늘어나는데 안 찢어지고 그걸 다 삼켜서 독을 넣어가지고 녹여서 먹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큰 뱀같이 통째로 나를 삼켰다.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좋은 음식이 뭘까요? 뭐 산의 진미는 바빌론에 더 많지 뭐 유대 땅에 그 몇 평 된다고 예루살렘 그거 가지고 배를 채우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이 최고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가지고 야 이거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여기 있었어 이러면서 자기들이 갖다 놨다면 그건 자기 배를 채운다고 볼 수 있죠. 나를 쫓아내었으니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그건 하나님을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 시온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고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배를 채웠다. 35절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우리 어머님은 뭐 예수라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억울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내린다 보니되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되 이러면서 그 말할 때 그렇게 보통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싸우다가 뭐 성경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싸웁니다. 싸우다가 그게 뭐 생각이 틀린다고 해가지고 많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니까짓게 뭐 이런다든가 무시해도 안 되고 뭐 그전에 옛날에 뭐 잘못했는 거 꺼내 온다든가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것을 야단치기를 원한다. 그 정도 하면 기독교인으로서는 최고의 그 상대방에 대한 할 걸 다 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싹 갚아줘요. 어. 그래서 시온 주민은 이스라엘 주민, 예루살렘 주민, 물론 유대인을 말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 그 폭행, 우리가 당한 학대, 그것은 바벨론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스스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께 직접 매달려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이 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알아듣는 거고 어쨌든 입으로 그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말해요? 성이 말해요. 그러나 예루살렘 그 말 자체가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니까 내 흘린 피, 흘린 죄가 내 피 흘린 죄가 내 피 흘린 죄가 그게 유대가 학대받은 죽은 그 피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갈대아 사람도 우리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이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 불떡 일어나가지고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35절 얘기는 시온 주민이 말하고 예루살렘이 말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깊이 생각 안 하고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래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뭡니까? 내가 학교 가면 교수고 집에 오면 아버지고 조카들한테는 삼촌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세 사람 다 누구든지 삼촌이 있고 누구든지 아버지가 있고 누구든지 교수가 있는데 다 그게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얼마나 좋나. 집에 가면 삼촌하고 놀아주고 어, 또 아버지가 학비 대주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 그런 게 삼위일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 들었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 얘기만 나오면 입국 다물고 이래 눈만 이래 번쩍번쩍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아니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건 구분은 안 됩니다. 누구도 구분은 안 되지만 그런 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그럼 하나님은 그 말리리니. 예, 송사를 안 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들어줄 겁니까? 안 들어줘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송사를 안 한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부르는데 믿는 사람은 당연히 너무 자빠져도 주여 이러는데 말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것까지 들어줍니까? 들어줍니다. 네가 기도 안 한 것까지 내가 다 알아서 들어준다. 그러면 기도 안 했는데 해주는 거는 뭡니까? 네 마음을 내가 알고 했는 건데 네가 해줘도 그래도 네가 그걸 듣는다는 것은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보복해 주는 걸 네가 안다는 것만 해도 너는 하나님에게 합당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기도 안 했더라도 오늘 그거를 듣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고 그걸 위해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계속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러면서 일일이 해줍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섭섭하죠, 하나님. 많이 섭섭하죠.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모르냐? 너가 기도했는데 내가 들어줬잖아.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보복한다. 내가 그 보복 안 해줘도 뭐 나한테는 뭐 별 큰 이익 없다. 어느 놈이 어느 놈이나 다 그게 그거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보복하겠다. 바벨론은 내가 그 넓은 바다를 그 페르시아만이라 하잖아요. 그 앞에 그 기름이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 배도 그거 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오고 이런데
그 페르시아만 네, 이란이 지금 장악을 하고 통행을 통제하고 있지만 바다,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샘은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그 강을 말하는데 그게 말라버립니다. 근데 말라서 말라는 게 아니라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관리를 안 하면 그 위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면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바다는 마를 수 있습니다. 쭉 이렇게 물이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읽어봅니다.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이 성냥이는 자칼이라고 그러는데 요것이 항상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바위 뒤에 돌무더기 같은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먹잇감이 있으면 빨리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바벨론은 폐어더미 속에서 성냥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 들짐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짐승들이 그 바위 사이에 돌무더기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이 우리는 돌무더기를 보면 우리 어릴 때는 돌무더기를 보면 애초라고 해가지고 애기들 무덤은 다 돌을 덮어놨어요. 왜 저거는 돌을 많이 쌓아놨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애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파헤쳐가면서 또 시체를 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돌무더기 위에다 이 가시나무나 이런 걸 덮어놓으면 더 확실하게 애초가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은 뭐 거의 볼 새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뭐, 그뭐 정식으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체유기법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게 그 돌무더기는 혐오의 대상이 보면은, 아,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싫어하는 탄식거리가 되고 한번 영광이 있으면 영원한 영광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살면은 영원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우리가 잘 못 사니까 오래 살겠지 이런데 잘 못 살아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성경을 안 읽으려 그러고 자꾸 읽으면 자기 보고 욕하는 줄 알고 막 야단치면 그냥 나가서 읽어라. 여기서 읽지 마라. 이러면 주민이 안 살게 됩니다. 그 땅에. 38절.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아직은 안 망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릅니다. 바벨론 군대가 왔다 이러면 다 알아서 기하됩니다. 거기 대들다가는 위험합니다. 젊은 사자, 늙은 그 TV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늙은 사자는 앉아 있다가 사냥감이 코앞에 오면 그때 힘을 써가지고 잡지.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젊은 사자는 사냥 그 사격 저 요요거리가 꽤 먼데도 뛰어가가지고 잡아옵니다. 이 새끼 사자는 또 천지를 모르고 하루 강아지처럼 막 소리 지르고 어른거리고 이 젖먹다가 이러면서 저 포효하는 걸 연습하잖아요. 이를 드러내고 이러는데 이게 바벨론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옆에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러면서 막 때리고 그래도 꼼짝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39절입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몸이 근질거린데 한번 나가가지고 사냥 한번 해볼까 이러잖아요. 그게 열정이라고요. 그 나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막
포효를 하면서 막 이렇게 힘을 뽐낼 때 그게 열정이라는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푸고 연애를 베푼다는 거는 이 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게 뭔가 싸움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베푸는 거예요. 난리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막 힘이 나서 막 죽입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이 그동안 쌓아놓은 전쟁 물자가 있고 그 무기가 있으니까요. 지금 러시아처럼 그 큰 나라가 얼마나 그 군사력이 강합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탱크가 네다섯 개씩 깨지니까 26년 가면은 과거에 있는 가지고 있었던 탱크는 다 깨지고 새로 만든 거는 빨리 못 만들어 가지고 바닥이 난다 그래요. 딱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거를 사용하는데 취해 가지고 빵빵 싸대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좋아가지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러면서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죽으면 다 영원히 잠들지 뭐 또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이런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옛날 구바벨론 바벨탑을 쌓던 구바벨탑이 거기에 그 땅에서 그 문화가 다시 일어난 게 신바벨론인데 진짜를 빼고 바벨론이죠. 근데 이 바벨론의 이름은 영원히 없어지리라 이런 말이에요.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이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이 말이 우리 보기에는 그냥 쓰는 말이겠지 이렇지만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똑같이 죽는데 영원히 잠들지 않는다. 그 말을 하려면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영원히 잠드는 잠과 그렇지 않은 잠이 있다. 그런 잠은 다 깨야지 잠이지. 안 깨면 그게 잠입니까? 그건 죽음이죠. 근데 많은 죽음을 잠이라고 얘기하는데 희망사항이죠. 영원히 깨지 못하는 잠이라 그래도 죽는다는 것보다 잠자는다는 게 더 부드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잠들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한문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졸하다 이렇게 졸. 그래서 누구누구가 몇 월 며칠 졸 이러면 몇 월 며칠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부드러운 말로 졸자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될 거다. 4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갖게 하리라. 그들을 끌어내린다는 게 뭔가요? 엄청 높았다는 거예요. 목에 힘주고 세상 보이는 게 없이 살았는데 너희들 내려와 그렇게 형님 내려올소 이러면 내려와야 되니까 안 내려오면 다치는 거죠. 내려오면 어린 양, 순양, 순염소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는 어린 양, 순양, 순염소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그게 양식이죠.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별미로 먹고 특별할 때 먹는 거지. 원래 양식은 이 중동 지방의 양식은 어린 양과 순양과 수염소입니다. 그 암양과 암염소는 안 나. 암양과 암염소는 새끼 자꾸 낳아야 되니까 순염소를 많이 낳으면 주인이 배가 불러지고 암양을 많이 낳으면 양이 많아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먹는 거에 대표적인 게 어린 양, 순양, 순염소. 이 어린 양 현재 우리가 어린 양 이거에 대표되는 게 뭘까요? 닭인데 닭 중에서 6개월 되기 전에 닭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래되면은 자꾸 저 모이를 많이 먹으면서 이게 뭐 뜯어먹을 고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6개월 때 가성비가 제일 좋으니까 그때 잡아서 치킨도 만들고 백숙도 하고. 근데 그래도 패닭 가지고 백숙 해놔도 맛은 있어요. 있는데 썩 좋은 건 아니고요. 41절 읽어.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우리가 어, 이게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데 바벨론 앞에서 바벨론 너 함락됐다 이러면은 말하는 사람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세삭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세삭이 그 25장에도 나왔어요. 네. 세삭이 나왔는데 바벨론을 말할 때 세삭이라고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 2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 북쪽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세삭, 그러니까 바벨론이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이 말은 바벨론이 그거를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5장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51장에 와가지고는 세삭이 이제 마시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41장에서 이제 세삭이 함락되는 이야기를 25장에서 미리 했던 거죠. 우리는 이 신약에서도 로마를 말할 때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바벨론이 함락됐다. 바벨론이 그런데 그때는 바벨론이 뭐 망한 지도 500년 반세기가 반만 년이 500년이 넘으면 반 500년 넘은 뒤에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니까 그런 뒤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칭찬받던 성읍이다, 세상이. 그러면서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항폐하였도다. 여기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가 멀쩡한데 자꾸 로마를 뭐라 하면 그 책을 없애버리니까 바벨론으로 쓴 거고 이 41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슬플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음, 좀 그런 단어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쓴 거죠. 써본 거죠.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쓴 단어가 세삭이다. 그래서 세삭은 칭찬받던 성읍이었다. 그리고 그 성읍이 망하고 나니까 슬프다. 황폐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이 노도라는 말은 개정에 있는데, 개혁 한글은 그렇게 안 쓰는데, 여기서 썼어요. 안 쓰는 단어는 딱 멋있는 말이지만,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노도가 뭡니까? 무섭게 밀려오는 큰 물을 노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바벨론을 넘쳤다. 아까는 바다를 말려버렸는데, 지금 바다가 일어나서 덮여버려요. 아까는 바벨론 군대가 다 도망가고 바짝 말랐는데, 지금은 바깥에서 오는 군대들이 바벨론을 덮쳐서 그냥 밀어버리는데 노도같이 무섭게 밀려오는 파도같이 소리를 내면서 그 땅을 뒤엎어버려요. 끝났다는 거죠. 43절입니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네. 만약에 혹시 그거 가서 살려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너 바벨론이야? 이러면서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쫓아내. 바벨론 같은 게 여기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쫓아내버리면 아주 어, 정말 황폐하게 돼버리면 딱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황폐하여 마른 땅,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도 없도다. 우리가 가까운 데 갈 때 동네를 거쳐서 가지 동네가 없는 산을 넘는다든가 강을 따라간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길이 있으니까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황폐하니까 그걸로 못 지나갑니다. 마지막 44절 읽어봅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이 벨이 바벨론의 신이잖아요. 네. 바벨론 이왕조 때부터 섬기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말고 그 다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음, 벨을 버렸다 이 말은 바벨론이 벌어놓은 큰 그 재물 그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낸다. 토하게 해낸다. 벨이 삼킨 거를 배를 눌러가지고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토해가지고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않고 온 사방에서 바벨론을 가면은 이게 귀하게 팔리는데 이러면서 고급 물건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몰려들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몰려드니까 그리고 성벽이 없으니까 거긴 바벨론 자체가 없어졌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벨은 마르둑이라고 하고 하는 그 근데 역사학적으로는 마르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왕국은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내일 뭔 얘기하냐면 그 망하고 있는 바벨론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이 글이 남에게 쓰는 것처럼 쓰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읽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아무 감각도 없으면 그것은 써나마나 헛일이니까 정신 차리고 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36절 다시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듣고 싶어 하는가? 억울하고도 억울한데도 말 안 하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어른 속 들여다보고 또 일도 안 하고 계속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뭐 먹고 싶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맨 처음에는 에이 저 미워 죽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해가지고 너무 속 들여다보고 그래 때만 쓰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뭐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그래 받았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들어주지만 기도하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네가 해서 내가 해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말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은혜 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